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성령복음 16장 31절 성령복음 16장 31절이 있는 본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그 전도자의 거의 전용 언어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현장에는 이 말씀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은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는 바로 이 언어가 전도의 주축이 되어지고 선포하는 언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언어죠. 그것이 이제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참 이 많은 사람이 이 성령복음 16장 31절에 있는 이 표현을 힘입어서 간단하지만은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전도 언어의 어떤 그 쓰는 사람이 내가 이 말을 쓰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확정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좀 위로를 받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전도했다고 하나 할 때에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은,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면은 내가 지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전도 언어의 전도 현장에 완벽하게 그대로 한 문장 아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합니다만은 전도하라 하면은 어떤 말을 해야 전도했다고 하는가?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성령복음 16장 31절을 내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도 뿌듯해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요 관점에서는 우리가 늘 이렇게 성령복음 해오면서 또 전도 훈련을 쭉 시키면서 이 문장만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될 정도로 바울에게도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복음 2장 4절의 말씀만 힘입으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에 자꾸 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 못지않게 우리도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도 얼마든지 전도 현장에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뿌듯하게 하는, 내가 과연 전도했다 하고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언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라서 또 제가 여러 번 이런 거를 표현한다고 해서, 늘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요,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이 제일 답답해 하는 게, 성경에 근거한 언어를 쓰긴 써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은, 성령복음 16장 31절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요, 거의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러 내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단한 말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대화 속에서는요, 거의 안 나타나요. 하다가 말이 막히든, 그것도 잊어버리든지,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가 버리고, 대화의 성격이니까, 말을 주고받는데, 이게 뭔가 끊는 것 다 하는 느낌이 들고 말이에요. 지금 시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맴돌면서도 안 나온다니까, 입에서. 오늘 우선 아침에 우리가 봐야 될 문제는, 하나는 어떤 포인트죠. 문제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16장 31절에 이 전도 언어의 이 귀중한 선포가 당시에 기록할 때야, 의사 누가 기록할 때야 이게 전도 현장에서 유명한 성경구가 성구가 될지는 의사 누가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로서는 어딘가의 전도 언어를 성경에서 따기에 너무나 간략하면서 정확한 어떤 표현으로서는 이 16장 31절을 대체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피전도자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전도. 나머지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걸러가지고 그 환경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적극적으로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언어가, 우리는 귀한 언어로 보는데, 이 귀한 언어가 사도 바울에게서 나올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일단은 전도 언어를 쓰는 데에 다양하게 지금 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만 알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암송하듯이 해갖고 튀어나올 수는 절대 없어요. 계속해서 선포, 이런 사람에겐 이 말 저런 사람에겐 저 말 막 선포하면서 언어를 막 부딪히고 하다가 입에 있는 근육 자체가 이 단어를 31절에 있는 이 표현을 할 만큼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졌다. 예수를 믿는 것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하고를 연결시킬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간수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지, 나와 집이, 우리 집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바울이 너와 내 집이라고 덧붙인 거예요. 너도 그렇고, 너도 내 집도 구원 얻는다. 덧붙인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자체에서 전도 현장을 수없이 겪어오면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믿음의 선포라. 너도 구원받지만 내 집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선포에 맞붙여서 역사가 바로 이 사람이 힘을 얻어서 자기들 가족을 모아놓고 세례받고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 이리 와봐, 내가 네 구원 넣는 거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밤중에 햇불 속에서 굴 속에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진행할 수 얼마든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리 와봐. 해서 딱 앉혀놓고 불불 떨고 있는 사람을 거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 간수가 이 사도 바울의 이 16장 3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자기 집 온 식구들 모아놓고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의 입술에 오랫동안 또 여러 상황 속에서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보고 이게 우리가 쓰듯이 완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써야 되는 상은 더욱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쓰고 사도 바울이 나 그럼 이제 전도 이제 언어가 나오시니 나 이제 전도 다 끝난 경지 이르렀다 라고 하면서 난 더 이상 이제 뭐 전도 언어를 구사할 필요 없다 라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현장을 향해서 또 꾸준히 나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여기듯이 16장 31절을 선포한 것으로서 내가 전도를 했구나 하고 만족해 하기에는 이거는 맞지 않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16장 31절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 그럼 우리는 속으로 말이죠. 뭘 해야 되냐면은 성령님에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성령님에게 감사해야 돼. 나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입에서 열리더니 바로 16장 31절을 말씀하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평안하구나. 성령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야 될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한 이 언어가 터지게 나오게 되어지는 그 주 동기는 간수에 있는 거예요. 간수. 실제로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언어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언어가 나와서 오늘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나름대로 전도하는데 힘을 주도록 하는 이 언어가 탄생된 것에서는 간수의 역할이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수가 있는 거예요. 놀란 간수가 지하 동굴이니까 감옥이니까 시설 자체가 오늘날 우리 감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음산하고 춥고 석기가 눅눅하고 문만 어떻게 하면 쇠문을 하고 사람이 못 나가더라도 아주 단단하게 구조로 돼 있는 그 속에 사람을 처박아 연난 거지 넓지도 않고 좁게 해가지고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 모르지만은 옛날 시설에 거기 잘 돼 있을 그럴듯하게 사람이 지낼 만한 곳이다. 화장실이나 지대로 있었겠어요? 화장실 구조 자체도 없었을 거라. 먹을 것이나 지대로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이니까 불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일부러 횃불을 또 켤 그런 상황이죠. 횃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횃불 들고 나와버리면 깜깜한 그런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옥문이 막 열리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죄수들이 다 나간 줄 알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야. 우리가 도망 안 갔다. 여기 있으니까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할 적에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죽지 마라 하고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이 간수가 그 목소리에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다른 말보다도 간수로서의 그 적극적인 죄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직무로 연결하면요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죄수와 간수 사이로서 간수는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죄수가 도망을 안 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30절에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얻는 내용을 물어봤을까 하는 거예요. 간수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답으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수의 자세, 간수의 언어에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간수. 다시 말하면은, 구원에 대한, 즉,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에 이 간수가 구원에 대한 접근을 전혀 안 했다.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 이 말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결코 나올 수가 없다. 구원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찾아내는 연습이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 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인간은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근한이 있어요. 근한이 있다니까, 근한이. 그 근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 어느 인간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부분은요, 항상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신다. 반드시.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2000년 전에 계신 하나님, 그보다 4000년에 계신 하나님, 2000년에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수임이 나고, 얼마나 노인티를 내면서 능력이 없을까?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고,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수많은 창조의 능력을 오늘도 그보다 더하게 모든 인간과 생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여전히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는 만드시고 쉬시지만은 창세기 4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성한 능력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인간이 막 희지고 다니면서 이래 참 문제 생기고 저래 문제 생긴 거 다 감안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에 가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정해진 마지막까지 지금 창조의 섭리를 여전히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되어지는 수많은 경우를 단 하나도 놓지 않고 그 중심 깊은 데까지 다 헤아리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여지없이 빠짐없이 관찰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따위로 말이요.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런 거 갖고 시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있고 고민할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간 사람이 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여망을 자극을 받게 만드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간수가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오셔서 간수가 고민하던 그 어떤 고민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는 자기는 집에서 아마 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연결이 주어지는가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추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해줄 줄 알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사람 편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동원해서 죽이지만 이유가 있는 건 죄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간수 구원하게 하는 거죠. 간수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섭리로 우리는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내려가는 것은 이는 철저한 구원의 섭리라. 그러면 이렇게 언어가 31절 언어가 나올 정도로 이 간수로 하여금 고민하게 되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 간수는 사도 바울 오기 전부터 유대인들과의 접촉 속에서 유대인들이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달았을 거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면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고 옥문이 열리는 이 엄청난 어떤 죄수들에게는 그 틈이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꼼짝도 안 하고 옥문에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 간수가 기어코 입이 터지는 거죠. 이것도 성령의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이 성령의 말하심이 서로 딱 맞아가니까 31절에 이 엄청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이런 문화를 전도가 어렵다, 전도하는 이 문화를 만들기 어렵다 하고 이제 말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전도를 어렵다라는 것 자체는 내 한 사람부터 전도를 하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전도를 하고 있으면은 전도는 하나의 문화라. 전도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이게 어렵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문화로 되어질 정도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어떤 사회 환경이죠. 전도 자체가 참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될 정도면 이건 왜냐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전도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그 사회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능력의 어떤 역사들이 막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내다봐야 돼. 전도하기 어렵다, 전도하지 않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고 주저앉기보다는 전도 안 하는 문화가 됐으니까 할 일이 더 많은 거지. 전도는 안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 동력을 내가 갖춰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도 구원에 목말라하고 있고 구원에 목말라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암담한 인간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내 한 사람에 분발할 수 있는 내가 움직임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받게 구원에 대한 자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제죠. 화요일 날 우리 차를 검사가 돼가지고 검사소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 요원이 이제 각 라인이 2개인데, 내가 배정된 검사 라인에서 검사를 하는데, 안에서 차에 내려가 난 기다리거든. 근데 검사 요원이 자꾸 문구를, 우리 차는 뭐 온 주변에 뭐, 처음에 먼저 승합차 먼저 갔으니까, 뭐 자꾸 글씨들을 질끈하게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상담을 하는데, 교회가 어디냐 이거죠, 내보고. 자기도 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시민교회, 바로 옆에 신평동에 있는 검사소 갔으니까, 신평동 같은 교단이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러냐고. 저는 차에다가 저렇게 글씨를 붙여 다니는 차가 못 봤기 때문에 이단인 줄 알았다고. 응? 요즘 교회 차들이 저렇게 붙이고 다니는 차가 없는데, 이단이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보니 그 자체가 나쁜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쏘고 그러거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런 차를 붙인 내용을 보니까 또 목사님이 또 이단이 아니라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차가 옳은 건지, 붙이지 않고 다니는 차가 옳은 건지,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 차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을 것이다 라고 붙이고 다니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안 믿어지는데,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도들하고 수없이 지내도 믿음이 생기게 힘이 드는데, 차에 글씨 붙여가지고 한번 썩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 믿음이 생길 것으로 여기면서 글씨 써놨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고, 2가지다, 2가지. 저렇게 붙이고 다니는 건 2가지다. 하나는,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다. 내가 믿고 있는데, 차에도 저런 거 붙이고 다니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구나. 점검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혀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글씨를 보고 자극을 받는다. 글씨를 읽음으로 통해서 구원과 관계됐든지 믿음 생활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나름대로의 순간적이지만은 접촉이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다 모든 교회 차가 다 그래야지. 응? 어차피 차는 폐차될 건데, 차가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쓰다 보면 폐차가 되는데, 교회에서 쓰는 차로 하여금 복되게 되어지는 건데, 복되게 하는 건데, 왜 저런 걸 하지 않느냐? 우리는 차가 하나 더 있다. 좀 있으면 올 거다. 나중에 제가 탑차도 끌고 갔잖아요. 탑차는 더 요란하지 뭐. 글씨도 크지. 그게 덜한 문구가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31절에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는 막 크게 적어놨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래갖고 탑자 왼쪽 측면 전체를 해놨으니까 얼마나 크게 놨어. 탑차 뒤에는 또 더 크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놨어. 이거 직접 봤죠. 내가 들어가면서 이 차다 하고 알려줬죠. 우리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환경, 그것이 바로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에 대한 자극이 되어지는 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존재인지를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망각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디 가서 생세를 할 만한 정도, 교회 가니까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교회도 알아주고 내가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교회 안에서 알아주는 이걸 갖고 신앙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사회 속에서 전혀 구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실마리를 뭔가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이 기능이 우리 교회에 먼저 출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인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정인의 자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입에서 자꾸 말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자꾸 훈련되어질 때 주변에는 많은 자들이 처음에는 무심하게 지내다가 차츰 그게 젖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없이 그냥 혼자서 막 떠들어 봐봐요. 혼자 떠드는 거하고 나가서 혼자 하는 거하고 당장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하는 거하고 전도가 될 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들은 전도 안 하면서 전도자가 뭔가 교회를 데려오기 바라고 그래서 전도자가 나가서 뭔가 실적 오기를 바라고 앉아있는 이 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한심스러운 거지. 한심스러운 거지. 자기들은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누군가 자기들 대신에 개미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오늘날 교회. 자기들은 성령차, 까만 성령차, 번쩍번쩍한 성령차, 아무 표시도 없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글씨 붙인 차를 보고 뭐 저 따위가 저기 전도가 될 끼냐고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적어도 교회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합차는 다 우리 교회처럼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 차도 복되는 거예요. 나는 그 차를 지금 폐차를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폐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지금 생각에는 차가 더 이상 운행이 못할 정도 되면 저는 딱 기념관처럼 어디 높이 세워갖고 어디 틀을 하나 빌려갖고 차가 빙글빙글 돌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딱 고정대로 한쪽에 딱 고정해서 차 자체를 썩었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뭐 여러 사람 봐라고 좀 세워놓고 싶어. 차에 대한 자부심이 그만큼 생긴 거예요. 그 차로 볼 때 아무 능력 없는 어떤 힘없고 뭐 그냥 쑥 살았지만 그 겉에서 있는 그 문장, 전도 언어, 그것 때문에 차가요. 특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거 그런 마음을 두고 있어요. 차 살 돈이 없어서 지금 뭐 억지로 지금 끌고는 다니지만은 차가 더 이상 못 간다 싶으고는 딱 판단.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폐차 시키려고 하다가 이 폐차가 안 됐거든. 그때 폐차 시킬 때 마음이 탁 안 됐더라고. 야, 이 차를 폐차 시켜야 되냐 하고 했는데 결국 폐차 시켰는데 차가 새로 인수받은 차가 잘못돼가지고 이 차를 다시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 폐차 신청까지 해가지고 사람이 왔는데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이 폐차하는 것이 저런 문구가 있는 차를 그냥 기계로 가면 압착시키고 쭉 뜬다니까 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기념으로 어쨌든 남겨지는 차가 되면 좋겠다. 그래 보고 있는데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자극. 이 자극을 줘요. 자극. 저희가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요. 이 자극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새빵으로 살던 참 부부가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걸 항상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부부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나가는 사람. 교회 나가. 제가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여전히 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니까 엄마가 어느 날 교회 출입을 하는 거예요.
늘 그 생각,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우리 집에 왔고, 여러 사람, 새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상 이야기지만, 그 부부가 우리 집에 지낸 것에 대해서 항상 말끝마다 이야기를 하고, 오랜 세월인데도 그걸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많이 다퉜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 있지만, 그분이 바로 나중에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사촌 누이, 그리고 그 남편은 친구, 동네 친구, 결혼 사이로. 참 묘하게 또 인연이 됐는데, 아무튼 이거, 한 사람이 꾸준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그 현장이 말이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전도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참,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분명한 기초적인 환경이고, 거기에다가 예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참 그 자손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놀라운 가정이 되어가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전도 현장에 그 철저하게 섭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한 번 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이 오늘 교회 출입하게 된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역사는 더 축복의 길이 있는 이 전도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전도하는데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민족이 전도하는 전 세계 민족에서 전 세계를 인류를 향해서 전도하는 국가로서 쓰임받는 이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